하나님의 보상을 받았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하고 7절 한번 볼게요.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읽고 있죠. 그래서 아마 낯설진 않을 것입니다. 1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365페이지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에녹하고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미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쳤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명하신 것을, 그 명하신 것을 행했을 때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사실 우리가 보상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거저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받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거저 주신 것도 송구스러운데 무슨 염치로 보상을 바라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상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걱정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롯과 삼손은 사실은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살폈듯이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육에 속한 삶을 살았던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보상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못해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냥 걱정할 것이 없고 주시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아마 불확실한 보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더 확실한 세상을 향해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가올 세상에서 최소한의 구원을 확보해둔 채로 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데 투자할 것입니다. 보상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옵션 품목은 절대로 아닙니다.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거 옵션 품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 품목인 거예요. 그 보상으로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과 신분이 결정된다면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행동을 따라서 저 세상에 가서 우리의 신분하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것은 성경에
수차례 나와 있어요. 이 보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이건 좀 중요하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다니엘 12장 1255페이지입니다. 2절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상에 대해서 신약성경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6페이지,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의 상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이요. 322페이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이 표대를 향해서 갔는데 이것은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바라보고 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가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얘기를 하고 있냐,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정말 내가 달려갈 길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를 전도하고 주님을 소개하는데 일생을 바쳤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경건한 자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라는 것, 그만이라면은 사도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토록 열심히 달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보상은 예수님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도 상을 바라보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정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당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서, 즉 보상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견디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받으시는 보상은
사람이 받는 방식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도 그 보상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형성될 그런 교회라는 것을 바라보시고 아마 바라보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주님에게 먼저 드려서 보답을 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지만은 그 보상이 다시 주님에게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고 섬기는 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7절에 문화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문화를 주고서 내가 다시 바로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그것으로서 장사해서 내게 이문을 남겨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이문에 대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 또는 10달란트를 남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인은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문화를 가지고 다시 한 문화를 남기고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가진 것도 뺏어서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주어버립니다. 10달란트 가진 사람. 그리고 너는 밖으로 쫓아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것으로서 모든 이득을 남겨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렸지만 주인은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은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다 벌어서 주인한테 돌려드렸지만은 주인께서는 그걸 다시 우리한테 돌려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기꺼이 주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와 한 문화를 맡았던 종은 그것을 고스란히 보관했다가 돌려드렸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마저 빼앗기게 됐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의 커트라인을 넘겼으니까 거창한 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이 세상에서 소소한 재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부끄러운 수치를 당했습니다. 비록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은 다를지라도 현 시대는 에녹과 노아가 살았던 그런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때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의 어떤 결론이거든요. 처음에 사무엘하고 입다하고 삼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롯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비로소 그러면 너는 김영재 너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솔직히 나 그렇게 못 살겠어. 너는 그렇게 살아? 물론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에녹과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그들이 심판에서 그러니까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최소한 우리도 구체적으로 이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읽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동행하는 삶이 에녹과 노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네 가지로 봤죠. 첫째, 얘기하는 삶. 둘째, 전도하는 삶. 셋째, 뭐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두고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삶. 네 번째가 뭐예요? 상을 바라보는 삶.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이 정도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믿음의 선진 에녹과 노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유념해 보자고 제가 이때까지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에 속하는 삶과 혼에 속하는 삶, 그리고 육에 속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영에 속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동행하는 것이 적어도 예배에 충실하고 세상에 전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소망을 하늘에 두고, 그리고 보상을 바라본다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